여러분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메멘토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다 그런 뜻이고요. 모리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Remember to die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로마 시대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에게 했던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승전한 장군은요, 전차를 타고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리의 백마가 끄는 전차를 타면서 온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만끽하게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 전차에 그 장군만 타는 것이 아니라 패전국의 노예 가운데 가장 비천한 사람을 그 전차에 함께 탑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로 하여금 장군에게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행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속삭이게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유래한 말이 바로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승전한 장군에게 주는 이 관에는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해요. 그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런 문구를 그 승리의 면류관에 써서 주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승리해서 이 기쁨과 이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결국 당신도 유한한 한 인간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간인 것을 알고 겸손하라 하는 교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한 20년 정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던 교회에 80 정도 되신 노부부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남자분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유명한 중견 건설회사 두 군데에서 사장을 거치신 분이셨고요. 부인이 되시는 그분은 서울의 한 여대 영문학과 교수였고 한국 셰익스피어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신 분이셨습니다. 두 분이 다 굉장히 점잖은 분이셨고 이전까지는 뭐 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는데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서 기독교 신앙에 좀 귀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하시면서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 두 분도 참 대단한 분이셨지만 그분의 아들도 참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때 당시에 한 50세 정도 되셨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비서실에서 회장의 총애를 받았던 아주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쯤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의 명문대학의 경영학과 교수로 막 부임해서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강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아주 넓고 좋은 아파트를 사셔서 그곳에 입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고 그래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고 이제는 좀 성공을 누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걸 보면서 부모님으로서 아주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아들이 이분들이 교회에 등록한 지 채 6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뭐 엄청나게 큰 상심과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저도 이분들이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우들과 함께 그분들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간혹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다가 종교를 바꾸면 가정에 우환이 닥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분들이 낙심하고 신앙을 떠나시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생겼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았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위로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참 큰 힘이 됐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셨고 믿음으로 이 슬픔을 잘 이겨내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때론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남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피하지 않고 그 상처를 직면해서 해결해야만 그게 트라우마로 남지 않습니다. 관계가 참 껄끄럽고 어려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요. 만나서 대화하고 오해를 풀어야만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죽음을 회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음을 직면할 수 있는 바른 자세, 용기가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죠. 사람 참 안 변합니다. 근데 사람이 변할 때가 있어요. 죽을 위기를 겪고 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음을 직면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병원에 갔는데 덜컥 큰 병이 생겨서 죽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떡하지? 그 무서워서 병원 안 가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검진 나 안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현명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인식하고 직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유한할 뿐인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허무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실존이요, 결국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죽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불안,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행복하게 살아도, 부자로 살아도, 건강하고 힘이 있어도 결국 인간이 죽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비극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진리가 결국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극적이고 슬프게 만들 뿐일까요? 오늘 전도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전도자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광을 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때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성공, 윤택한 삶,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전도자가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좋은 이름이 더 낫다고요.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마쳤을 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기업가들 중에 또 크리스천 연예인들 중에 참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기부하는 일들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이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 그 소원이 있다는 거죠. 또 전도자는 이야기해요.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일은 참 좋은 날이죠. 기쁘고 축하할 만한 날입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운명론적인 생각에 빠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다 결정해 버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그래야만 내 인생이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퍼져가고 있는 것들도 결국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왜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는지, 나는 왜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는지 한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좋은 가정에서,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참 큰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마쳤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젊은 시절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인생의 말년이 돼서 불행하게, 외롭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 듣게 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예쁘게 생겼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지만 최근에 그분들의 불행한 근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야, 인생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마칠 때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로버트 클린턴 박사의 리더십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 수업 중에 제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내용 하나가 잘 마무리하기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어로는 finishing well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잘 마무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강의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 중에 한 이만큼 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여러분들 중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분들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통계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만 인생을 잘 마무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잔칫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장례식장 가는 것보다는 잔치자리에 가는 게 훨씬 더 기쁘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잔치집에서는 별로 배울 게 없어요. 흥이 있고 기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인생의 교훈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죠.
인생의 웃음보다는 인생의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초상집에서요, 장례식장에서 우리 인생의 결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모든 인생은 이렇게 마치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서 내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장례식장에 자주 좀 가봐라. 갈 수만 있으면 장례식장에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에는 죽음을 직면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쉴 새 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요,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달려가던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쳤을 때 내 인생이 정말 후회가 없을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재정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목표가 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청년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도요, 장례식장에 자주 가보셔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장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교우들 위로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사역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요, 그 장례식장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큰 슬픔과 절망의 현장이 어떻게 가장 큰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이 너무 좋아요. 죽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만큼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는 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직면한 자리보다 생생하게 천국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조문객들을 향해서 우리 유한한 인생은 이렇게 끝난다고요.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자리가 장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인생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그 초상집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아부보다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흥겹고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칭찬, 찬사, 아부, 이런 것들도 노래의 일종일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고 칭찬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그러나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향해서 고언을 할 수 있는 것, 진심 어린 충언과 쓴소리라도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탐욕과 뇌물이라는 거예요. 이 탐욕과 뇌물이 사람의 지혜를 무디게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참 이런 일들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악한 왕들 주변에는요, 항상 아첨하는 간신들이 있고요,
부패한 지도자들 주변에는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가리게 되고 귀가 막히게 되는 거죠. 진짜 민심이 무엇인지 올바른 소리들을 듣지 못하게 되고요. 그 지혜가 무뎌지게 되고 결국은 잘못된 지도자로 전락해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충고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가 그 충고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의도적으로 옆에서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꼭 옆에 둡니다. 요즘 개그 프로그램 중에 자초하신 일입니다라고 하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아첨을 듣기 싫어하는 이 부잣집 사모님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디자이너에게 솔직하게 느낀 대로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쓴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웃자고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나 환경 때문에 아니면 우리 서로 관계 때문에 사실 바른 소리 잘 못하잖아요. 그냥 서로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게 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쓴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자기 인생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 갓 이런 분들이 와서 막 충고를 할 때 괴롭지만 그 이야기를 새겨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요, 성공해서 자신이 교만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충고에 대해서 그는 새겨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나를 향해서 비판하는 이야기, 쓴소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죽을 맛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하고 있는데요,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서로 야합을 해서요, 아람 왕을 치기 위해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물어요. 혹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합이 한 사람이 있다고요?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합이 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역대하 1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은 입만 열었다 하면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좀 듣기 좋은 이야기, 좀 긍정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나쁜 이야기만 하니까 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고 바른 이야기를 듣는 것 우리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충고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을 들어야 사니까요.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라도요, 그 소리를 들어야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의사가 하는 권고의 말이 듣기 싫어도요, 그대로 따라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여겨지지만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가 들어야 하는 쓴소리라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올바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죽음을 직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기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항상 끝을 바라보게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봐야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세상의 헛된 종교들은 이 끝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들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유한한 이 세상에서 다시 환생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전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보지 않으셨습니까? 최면술사들이 이렇게 최면을 걸어서 당신의 전생은 무엇이었습니까? 뭐 이런 걸 묻고 막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최면술사들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전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장난쳐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겁니다. 전생, 환생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유한한 우리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만나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진리를 직면하고 그 끝에서부터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바르게 정립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우리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간다고 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인생의 죽음을 직면하고 그 죽음의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앞에 찾아올 그 죽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책임 있게, 얼마나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과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믿음 안에서 인생을 잘 마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과 영생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신 하나님,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도우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도우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을 직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끝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가지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며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직면하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저 인생을 즐기는 소리에만 우리의 귀를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리를 듣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붙잡고 씨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죽음을 직면하고 그 너머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한하고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인생을 즐기며 죽음을 회피하며 그저 그렇게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을 직면하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슬픔 속에서 인생의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끝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답게 올바른 삶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한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죽음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직면하며 그 너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이 세상을 즐기며 누리는데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인생의 참된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실존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